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실체가 손에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가령 진열대에 보기 좋게 먹기 좋은 떡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실제 떡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한 그림과 같은 장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을 때에 그의 비참함과 그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누구도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여전히 성전 앞에 있는 비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에게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가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걸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성전을 넘나들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성전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것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자체가 자기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문이 열린 것이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를 생명과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관심도 없고요. 그저 자기의 이 통에 조금만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거지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출입했지만 그러나 그날은 남달랐습니다. 그냥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멈추어 섰다는 것이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는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춘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멈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사랑의 멈춤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하여 멈춤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울 때에 이 엄마가 아이가 우는 걸 보고 계속 딴짓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모이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친엄마 같으면 아이가 울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한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의 필요를,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랑은 멈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멈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멈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멈춤은, 그 절정은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자기 멈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분명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은 자기 멈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역시 자기 멈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는 자기 멈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가 자기 멈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짓 자체가 자기 멈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자기 멈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몸짓과 몸부림에서 나타나는 자기 멈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멈춤을 통하여 또 회복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멈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되고요.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자기 멈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지나쳐버리고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고 평생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자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된 것은 그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현대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멈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계산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몸짓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해 자기 멈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은 자기 멈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